자, 아까 5절까지 했죠? 5절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해서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공의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자, 6절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셨다 그랬어요. 그 행함이라는 게 뭐죠? 나쁜 악한 짓들이겠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할 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행위적인 그런 육적인 그 행위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성경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라면은 어떤 신앙의 과정을 거쳤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그 육적 자아를 다스리는 그런 신앙 과정이 그 과정 행위가 이제 그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면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리로 우리의 그 육과 세상과 싸우는 그런 신앙 과정 행위가 행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응하신다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자, 보응한다는 말은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실 때 뭘로 기준을 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방인은 무슨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 있죠.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죠? 그런 양심의 법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는 보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무엇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서? 그리스도 율법이라며 그 새 법이라고 그러죠. 그 새 언약의 법에 따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세상 기독교계에 있으면 그 자들은 너무 교리에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 이원론적인 그런 교리 때문에 이 보응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지역에 있는 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그 교리에 딱 묶여 있으면은 이 말이 참 어려울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이제 나오니까 다루도록 하고, 자, 7절에 가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거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이 그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준다? 영생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 영생의 실체가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인데 어떠한 영생이 있거냐라는 문제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의 그 실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영생을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인데, 그렇게 하면은 100% 정답이 아니죠.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영원한 생명은 있죠. 예. 그렇죠? 어떤 영원한 생명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영생의 그 맛은 느껴야 되겠죠. 예. 어떻게?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그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진리가 나한테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다 하는 걸 깨달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기쁨을 내가 맛보는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은 이 땅에서도 영생은 그냥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이 천국의 기쁨은 이 땅에서는 맛보는 게 아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본 자가 저 세상에서 사후세계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맛보면서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공고 가운데 행보를 받은 그런 행편 가운데 늘 있다 보면은 사후세계도 마찬가지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죽으면은 그거 이 땅에서 그걸 천국을 못 느끼고 영생을 못 느끼고 하나님을 못 느끼고 낙원의 그 기쁨을 못 느끼면은 그 죽으면은 그거 어떤 단계인데, 죽어봐야 알지 하는 그 말은 참 무서운 말이라는 거. 예. 어리석은 말이죠. 예. 진리의 말씀을 참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이게 다스리면서 참 온전하게 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았어요? 예. 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 참 하나님이죠. 예.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시는 말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삼위일체, 이거 자꾸 이런 성경을 보면서 삼위일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예.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을 아는 거 지식적으로 머리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만 키우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머리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 머리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이다. 새로워지는 것은 머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새롭다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새로워진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 의미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안다는 거는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여기서도 오늘 나왔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은 지각한다, 깨닫는다,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가르침, 교훈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또 감각을 통해서도 체험적으로도 깨닫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식을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게 감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감각적으로 깨닫는다는 말은 영의 계시로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영의 계시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계시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박자매님 성경 읽을 때에 조금 성경이 달랐죠? 읽는 게? 그게 해복력인가요? 뭐 다른 데 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당을 지었다라는 그 뜻대로 성경을 지금 쓴 거예요. 그걸 아까 이제 박자매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는 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교리에 근거해서 자꾸 당을 짓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당이 참 많이 나누어져 있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 다음에 또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웨슬리안 감리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당이 있어요. 그 당이, 그러니까 교파가 왜 나눠져요? 자기네들의 그 신학, 자기네들의 그 교리에 근거해서 당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감리교의 그 교리는 이거 사람이 살면서 좀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교리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감리교 그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침례교는 자기네들의 교리가 무조건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머리에 물만 살짝 붓는 거 이거는 틀렸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장로교는 뭐예요? 자기네들 그 교리에 그 기둥이 예정론과 삼위일체론, 그 조직 신학이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학을 옹호하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다른 자들은 다 배척하게 된다. 그러면 배척당한 자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 교리를 근거로 또 당을 짓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이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불의로 한다 그랬어요. 지금 진노하고 불의라는 말은 지금 같은 의미의 말이죠. 이걸 갖다가 중복어법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강조하는 이야기죠. 강조하다. 근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최초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 진리를 라는 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랬죠.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라고 그러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아담은 따르지 않았죠. 따르지 않고 뭐를 따랐다고요? 불의를 따랐죠. 이 불의를 따른다는 이 말은 뱀의 말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진리를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이 불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는 자들이다. 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 뱀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 대적이 뭐예요?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각종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신학과 교리, 도덕적인 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자꾸 증거하는 것이 이 듣는 자로 하여금 불의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9절을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그랬죠. 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뭐예요?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 예.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혼이다. 푸시케로 돼. 다른 성경은 혼으로 돼 있어요. 해복력도 그렇고 이건 푸시케, 혼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그런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환난과 공고 받은 상태, 이미 형벌 받은 상태죠.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지금 심판을 받아도 지금 누가 먼저 받아요? 유대인이 먼저 받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받는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먼저 받는 건 언제 받아요? 유대인이 먼저 받는 건 예수님의 초림 때죠. 예수님의 초림 때에 상을 받던 벌을 받던 유대인의 심판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방인은 교회 시대 끝이죠. 그런 경륜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0절에 가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세상적인 선과 악을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는 영광과 존귀와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함이라고 그때 있죠? 썩지 아니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혼의 상태죠. 이 영혼의 상태인데 이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참 진리 안에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봐야 되고 우리의 그 존귀함을 또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다 어디에 앉은 자? 하늘에 앉힌 자이고 시온산에 앉힌 자들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느껴져야 되죠. 이 평강이 없으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이 말씀이 주는 그 평강이 나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다. 거기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다만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11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모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 이방인들의 그 양심에 따르는 그 도덕적인 삶,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본다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또 있어요? 사무엘서에 있죠? 사무엘서에 그 다윗을 이제 뽑을 때에 다윗을 볼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첫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참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니다. 사람은 그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한테 지금 꾸짖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사람에게만 딱 적용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사무엘의 그 관점을 지금 꾸짖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래서 이 율법 없이 범죄하고 율법 없이 망하는 자는 누구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거 없죠? 13절,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양심으로 이제 범죄한 것이죠. 근데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는데도 그러나 순복하지 않음으로써 범죄하는 자들은 망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졌지만은 그 말씀을 오해했죠.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방인들도 범죄하고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못 지킴으로 범죄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죄악들로 인해서 다 망하거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로마서는 진짜 예수를 믿는 기본 진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본 진리를 세상 교육에서는 잘못 적용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가 한번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12절에서 잘 보면은 이방인들은 심판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 심판은 정죄함이고요. 이거는 그냥 망하는 것보다도 심판당하는 게 더 어려움이죠. 큰 어려움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앙세계에서 이분법적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걸로 딱 나눠지는 건 아니다. 사후세계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선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참 외지에 있어가지고 복음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 나 안 믿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차별을 두시네.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래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시는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나가는 자들이 받는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양심의 법에 따라서 선하게 살면은 그 나름대로 산다, 그 구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지만. 사후세계 그 청이 여러 청이 있다는 것을 다양한 공간,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사람이 청이 여러 가지 청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후세계도 그런 청이 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에게서 그래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선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셔서 그들의 사후세계에서의 위치를 정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난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성경을 갖다가 편협하게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망한다는 표현,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배반하고 불법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거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환난과 공고는 이 땅에서도 환난과 공고가 있지만은 영의 세계에 있어서도 환난과 공고를 늘 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는 이 말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자가 없고 아무도 의롭다 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네. 다른 그리스도의 법, 새 언약의 법이 필요해서 그것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양심을 온전히 지켜서 참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도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냥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양심의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첫 번째 자기는 누구, 두 번째 자기는 누구예요? 율법을 듣고 행하고 그 차이겠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 이 첫 번째 자기는 양심으로 해봐. 그렇죠. 양심의 판단을 받는 자죠. 예, 그 양심의 판단을 받는 자가 또 다른 자기, 육체의 소욕을 받는 자, 육체의 소욕을 소욕 가운데 지배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양심의 판단을 받아서 양심의 법대로 판단을 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자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자. 두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서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은 이 양심의 판단을 받는 자가 육체에 속한 자를 갖다가 자꾸 드러낸다는 말이죠. 율법이 된다는 말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의 죄를 양심이 자꾸 드러낸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두 마음이 존재해서 항상 갈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네. 예, 사람의 속에는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다 있어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 중심에는 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중심에는 양심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알고 이게 의인지 불법인지를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 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이 뭐가 됐다? 산혼이 됐다 그랬어요. 이 산혼이 됐다는 말은, 이 살았다는 말은 죽었던 양심 기능이 살았다. 그러니까 양심 기능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산이라는 말은 양심 기능을 양심 기능을 가졌고, 그 다음에 혼이잖아요. 이 혼은 우리의 마음이란 거예요. 푸시케는 혼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이 양심은 영이죠. 영. 양심은 영이 거하는 처소고 우리의 마음은 혼이 거하는 처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혼이 되었다는 말은 양심 기능을 가진 혼, 마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산혼이 되었다면 양심이 죽으면은, 우리의 양심이 죽고 끊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갖다가 세우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 기능을 주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산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난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난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그 양심이 무딘 양심, 죽은 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15절에 가면은 어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으로 증거가 된다는 말은 그 양심이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양심이 알게 해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 아까 두 마음이라 그랬죠? 두 사람이라 그랬죠? 한 마음은 고발하죠? 그때 또 한 마음은 변명하잖아요. 우리 모습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를 했어요. 근데 범죄를 했는데 우리 다른 한 마음에는 그 범죄를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을 계속 하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 두 마음이 존재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알고 계신다. 참,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아유, 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자들은 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6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나의 복음, 이 나는 지금 바울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계시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갖다가 나의 복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엄밀한 것, 마음에 감추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위선으로 가득 찼고 자기 포장으로 가득 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그 계시하는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도 심판하실 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그 복음, 그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거다라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날이 예. 그리스도 심판 때문에 오는 거. 이 그날도 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정인주. 경륜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죽는 그날이 그 심판의 날이죠. 예, 심판의 날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건 언제? 이방의 끝에 이방인의 것, 교회 시대 것,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있어요. 하나 크고 흰 심판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교회 시대 끝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는 언제? 천년 왕국 이후의 마지막 때다 말이에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서 그 심판대를 거치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아들의 나라를 돌려드리고 이 세상은 끝이 난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미련을 두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 영이시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천사가 타락함으로 이렇게 버려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다른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에게 그 순종을 가르쳐서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나는 그게 너무나도 확실해. 네. 예전에 세상 교계에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딱 알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끝이 어떻다는 것을 딱 아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언제고, 천년왕국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천년왕국 끝에는 반드시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비판하는 거에 대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남을 더 많이 비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서 비판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남을 비판하는 그런 부족한 행위를 하면은 또한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끄고요.